우리 권사님 매주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19장 이 본문 현장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현장에 일어나는 대소를 막론하고 동성애 그 현장,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 롯이 있는데 전혀 그 현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그 현장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근데 그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그 이야기죠.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이 현장의 문제를 보느냐. 이 현장의 문제, 지금 세상의 문제고, 이 현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고, 이 현장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고, 이 현장의 문제 나의 문제고요. 나의 문제를, 진짜 이 현장의 문제를, 우리 권진환 집사님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현장의 해답이요. 내가 세례 요한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예레미야, 엘리야의 그 신앙 색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답도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색깔이, 내 상태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종교의 색깔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데요. 내 문제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녀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그렇게 보면 답도 거기에 맞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답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정확한 복음,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요, 그러면 답도 그 답을 붙잡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현장의 문제를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제가 이번 주에 이미봉 장로님 현장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 영세 전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이었는데 이제 나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고, 그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오후에도 함께 말씀 이 부분 가지고 나눌 텐데,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 사실은 이게 전부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 그래서 나의 전도,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건데 영세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야, 이 복음 맞다, 이 말은 나의 문제, 이거를 바르게 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안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드러난 문제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맞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게 지금 드러난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드러난 문제, 그 배경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나의 문제잖아요. 뭘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무엇이 진짜 너에게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알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게 네 문제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드러나게 한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까지 내가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네 문제 진짜 바르게 깨달으라고. 정말 이게 바르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내 문제를 안다면. 내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가 맞다면 복음 아니죠. 오직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어진다?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 사단도 복음을 알아요. 사단이 저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아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알듯이 복음을 알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하잖아요.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알듯이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안다. 이전에 내가 복음을 들어서 안다는 말이잖아요.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출생과 동시에 성장하면서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 그거 분명히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 아닌 것이, 내가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이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근데 솔직하게 이 부분이 실제로 바뀌었느냐, 나의 각인이 진짜 내게 실제로 부딪혔느냐, 이게 무엇이 내 속에 각인되고 그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결국은 내 삶의 체질로 되어진 건데, 무엇이요? 무엇이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쉽게 말하면 복음을 들어서 알겠어요? 덮어 쓴 거예요. 덮어 쓴 거. 실제는 전혀 바뀌지 않은.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이야기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덮어 쓴 거예요.
덮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 오고 비바람이 오면 그 덮어쓴 게 날아가요. 날아가면서 올라와요.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올라와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덮어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좋을 때는 좋아요. 뭐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내 감정이 상하면, 내 기분이 안 좋으면, 현실이 안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그 덮어쓴 게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온데간데 이제 사라지고 내 원래 있는 것, 그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주기적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액색 체험 이전에. 근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나의 복음이 아닌 그냥 복음 아는 것으로 끝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한 번도 이 부분이 실제로 부딪힌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바뀐 적이 없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목사가 됐는데도요. 그게 진짜 나의 복음이 됐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마지막 절에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함은, 그 말은 바울에게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이게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분 속에 진짜 새로운 것이 각인되고 새로운 것이 뿌리 내리고 새로운 것이 체질되어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바울에게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본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삶의 증거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나의 전도로,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정말 이 영적인 상태에서 복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진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이 영적인 상태에서 정말로 이 현장의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이 문제를, 현장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의 문제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이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영생주기로, 불신자 가운데서도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진짜 그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느냐, 이것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정말 이 상태에서 현장의 문제를 보면, 그러면 현장의 해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정말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집중훈련할 때 그 장례 예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장례 예배 영상입니다. 40대 초반의 사모님이 암 진단을 받고 1년 사시고 지난주 목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우리 영상도 많이 봤어요. 그분.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그 사모님을. 목사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암 진단 받고 1년. 근데 그 1년이 어떤 1년이냐? 이 1년. 근데 목사님 메시지대로 한다면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가 아닌, 그냥 이렇게 좀 겉도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교회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소천하기 며칠 전에 찾아온 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이 영접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걸 단톡방에 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단톡방.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냐 할 때, 영적인 걸 실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이 문제잖아요. 죽음이 문제잖아요. 그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상태를 바꾸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실제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할 때는 복음 전하야겠다, 그런 마음 1도 갖지 사실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과 그 죽음을 앞두고 찾아온 지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진짜 문제냐,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경희 장로님 오빠 집에 갔어요. 그분이 지금 골절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10몇 년 전에 자살 시도했어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 그 여파로 이제 또 다시 골절 수술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그렇게 굴곡 있는 인생을 안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굴곡 있는 인생, 그 자살 시도하고 그런 굴곡 있는 인생 사는 게 문제냐? 그게 문제면 그 문제,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자꾸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녀. 왜? 하나님이 진짜 이것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 복음이 아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넘어서 진짜 이 응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공인배 집사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인배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병원인지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퇴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서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아닙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여기서 말씀드릴 겁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인간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그게 물고기잖아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가치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게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존재입니다. 그게 정체성이고, 뽑혔다, 물 주고 햇빛 비친다,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배후의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시작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어떻게 이게 완전 타락이고, 이게 전적인 타락이고, 완전 부패한 거고,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고. 이거 가지고 제가 공인배 집사를 다르게 보니까, 그 집 가보니까 장로님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집 가보셨잖아요. 그게 비참한 게 아니라 이게 비참한 거잖아요, 지금요. 완전 타락.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 죽여버렸는데, 영적 사망.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짓, 지금 소돔과 고모라상에 짐승도 하지 않는 짓, 지금 동성애, 옛날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도 수간이 있었다고, 짐승하고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영이 죽으니까요. 영을 사단이 죽여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데요. 그게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요. 정신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의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이 악한 영, 이게 내 삶으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요. 체질로 드러나는 건데, 사단, 귀신, 악한 영,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 악령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살게 해요.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어제 그 메시지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낭비하는 삶이잖아요. 삶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진짜 현장의 문제가 정말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소돔 고모라 성의 문제를, 동성애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드러났습니다, 지금. 그게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이 현장.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롯의 눈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러면 그 롯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그렇게 봤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창세기 13장에는 못 본다는 거잖아요. 이걸 전혀 못 보니까, 이걸 못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보면 똑같이 볼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근데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 이 상태. 롯, 그리고 그 가족, 하나님의 자녀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진짜 문제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롯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일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은 전혀 바뀌지 않은, 그 바뀌지 않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선택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선택을 해오면서 20년, 30년을 살아온,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현장의 문제를 정말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제면, 지금 나의 문제가 정말 현장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면 이거 해결되는 게 답이잖아요. 그 사모가 그 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게 답입니다. 의사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 주변에 가족들도 그렇고 종교인들이, 아니 세계복음화 하러 다닌다며,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네 아내는 왜 그래? 본인에게도, 그 목사님 본인에게도 그게 올라오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나? 경제가 문제면 이게 해결되는 게 답이죠. 질병이 문제면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게 답이죠. 자녀가 문제면 그 자녀 문제 해결되는 게 분명히 답이고요. 현실, 환경,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 문제면 그게 해결되어지는 게 분명히 답이고요.
그럼 이게 이 문제는요.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오는 그 문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태어났는데 저는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났는데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만났는데요.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저는 진짜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었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고요. 그러면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영적인 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안 되어지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정말 이 부분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왜 이 가문에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런 배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하면서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요. 내 마음속에 정확한 건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 성장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 상처와 아픔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왜 드러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유일한 해답, 내가 왜 그리스도,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에게 왜 이 답을 주는지,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 단어도 얼마나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아는 거 말고요. 이 문제가 정말로 나의 문제. 이게 내 문제구나. 그래, 이게 나의 해답이구나. 진짜 이 현장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게 내 문제구나.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이게 나에게 답이 되어져. 그 말은 정말 아까 말씀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야 돼. 여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이 유일한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지. 이 답이 진짜 나의 해답,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여정이 없으면 분명히 아브라함 지금 이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면서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신 게 예배입니다. 제단을 계속 쌓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언약을 또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고 반복해서 또 주시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체험하고 나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닙니다. 13년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인데요? 체험으로 끝나는 그거 말고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복음이 실제
바울의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정. 그러니까 이 여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 여정. 안 바뀌는 이상 덮어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덮어 쓰는 건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문제 오면 내 한계 드러나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오면 반드시 내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정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여정.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강철이 성도님한테 전화를 한번 사과 주문을 하려고요. 제가 가서 아마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강철이 성도님 집 일하는 거 중요한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게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답이 진짜 나의 답이 돼요. 그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응답.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시는 응답. 그러면 나의 과거 다르게 해서 이게 응답이에요. 나의 오늘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 내게 실제 부딪히지 않으면 나는 이거에 걸리고 이거에 잡히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문제 삼고 늘 이것 때문에 이것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말 현장의 문제가, 현장의 답이 정말로 나의 문제, 나의 답으로 보니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걸 하나님이 내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구나. 죽음까지도요. 그분이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오래 사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40년 동안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다면 나머지 1년을 그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주인이 바뀐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질병, 그 죽음이 그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저에게도 그걸 보게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어제 그 영상 보고 같이 포럼한 게 한마디, 야 멋있다 진짜. 담임 조은수 목사님이 신혜원 목사는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결혼할 시간도 없을 거라고. 40대 중반입니다. 그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 나와서 이제 가족 대표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앞에 멘트하고, 저는 결혼할 겁니다. 앞으로 재혼할 겁니다. 저는 교회와 결혼을 할 겁니다. 우리 딸의 부모님이 교회고, 그래서 저는 교회와 함께 가고, 교회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세계복음화. 천국에 있는 그 사모님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없었다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없었다고. 응답. 근데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느냐, 그냥 아는 것에서 그 상태로 보느냐.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게 관념이 아니라, 진짜 이론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흐름, 이 흐름, 복음의 이 흐름,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종교의 흐름, 복음의 흐름, 아브라함의 흐름, 롯의 흐름, 가인의 흐름, 아벨의 흐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흐름 속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어떤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전달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이 흐름이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 그것을 바울이, 그 바울팀이 그대로 했던 그 전도, 그 성경적인 전도,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 이거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의 이 흐름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지금 이 복음을 왜 듣게 하시는지, 남양주 사랑교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남양주 사랑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집사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주인, 어제 장례 예배 메시지 주제입니다. 그 젊은 사모의 소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묵상을 할 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인생의 주인 바꾸는. 내가 인생의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40년을 교회 다니고 사모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일하고 내 생각대로 자녀 키우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질병 그리고 죽음, 그 1년을 하나님은 주인 바꾼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소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돈, 자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망대를 세우. 망대 바꾸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망대 바꾸는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망대. 나의 현장이에요.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의 현장에 실제로 정말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저 공인배 집사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다? 제가 공인배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집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여정으로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불러 가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낫지. 빨리 천국 가는 게 육신이 그렇게 고생인데, 고통인데. 근데 본인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용기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죠. 계획이 있는 거죠. 이거 해야지. 이거 확인하고, 이거 확인해야 되죠. 2번 살지 않고 1번 사는 인생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 전혀 확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살다가 전혀 흔적 없이, 그래서 천국 간다? 제가 어제 그 장례 예배 메시지 듣는데, 그 사모님 참 감사하다.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장례 축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동역자가 많은 것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국에 있는 그 사모님에게 전에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립싱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하고, 저는 그 전도자의 고백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전도자의 고백 속에 항상 인도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나와 관련된 그 모든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준비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그 각인, 뿌리, 체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